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팔의 히말라야에 가면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명 코뿔소 사과라고도 불려지는 트레비아 나무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요, 코뿔소 외에는 그 어떤 동물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코뿔소는요,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배불리 먹고, 그 다음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트레비아 입장에서 보면 코뿔소가 원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코뿔소의 먹이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트레비아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과정을 알게 되면 코뿔소는요, 트레비아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코뿔소가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먹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때 씨앗은요, 코뿔소 뱃속에 그대로 남게 되고 나중에 배설물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코뿔소의 배설물을 거름 삼아 싹을 틔우면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요, 트레비아 나무가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 다 이거 숲속 음지에 떨어진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음지에서는 절대로 싹을 틔울 수가 없다고 해요. 반드시 양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트레비아 씨앗이 어떻게 양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발이 달렸나요? 없죠. 그런데 고맙게도 어떤 짐승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열매를 유독 코뿔소만 좋아해요. 자기 몸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준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네팔에서 코뿔소가 멸종해 버린다면 그날은 트레비아 나무 역시도 멸종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자연의 신비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자연의 신비를 만드셨을까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치밀하게 오묘하게 신비스럽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방법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세요. 자연 속에서도 자연을 위해 이렇듯 신비스러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에 가시고 주관에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팔의 트레비아 나무 열매와 코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는 자는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그분의 역사를 보려는 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내가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삶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또한 좌절과 슬픔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당하는 일들이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처럼 보여도 그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고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이 죄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의인이 죄인들에게 재판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실 겁니다. 그 내용이 18장 2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야바가 주관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간 시점을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새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요, 닭이 우는 시간인 새벽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가야바가 주관하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불법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공회는 밤에 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회가 밤에 열렸다는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껴 빨리 제거해 버리고 싶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이 트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합리화시켜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지금 거짓말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종교적인 계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에 바로 서게 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또한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그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직분을 받은 자들이 올바른 믿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기독교인들이 사건,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맞고 잘 살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한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본 사람을 생각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생리적으로 자신을 위하게 되어 있죠. 항상 모든 결정을 보면 누굴 중심으로 결정을 해요? 나 중심으로 결정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해서 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것은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으로.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죽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갔지만 그들은 빌라도 관정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빌라도 관정이란 식민지를 다스리도록 파견된 총독의 관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관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관사입니다. 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자,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요, 이방인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유월절 잔치를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요 빌라도 관정에 예수님만 들여보내놓고 자기들은 밖에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법정에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신 무엇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산든 상관없이 막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그 거룩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순간순간이 다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듯이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이들은요, 여기서 이것을 넘어서 그것도 모자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갑니다. 우리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나오는 행악자라는 단어는요,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 심성과 인격 자체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누가 행악자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자기들이 행악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볼지 몰라요.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내 모습을 진실하게,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에게는 주는 권한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정말 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들은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이지 왜 행악자로 몰아가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 사형시키려고 했는가 하는 질문이죠. 자, 그것은 그들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게 하기 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출현이 그들에게 위험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냥 죽여서는 안 돼요.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을 온천하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했습니다.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결코 상종하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바란 대로 일은 성경을 보면 척척 진행되어 가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사단이 꼭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3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내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미 알고 계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노뱀. 노뱀을 장대에다 다른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인자도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을 당하게 한다는 말씀, 책찍질을 당한다는 말씀, 그리고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악자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당신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셨고 보셨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묵히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빠른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절망이고 좌절이고 망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힘든가 어려움, 고난과 고통, 좌절과 전망이 왔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니죠. 다른 반응을 보이셔야죠. 그 속에서도 기뻐하셔야죠. 그 속에서도 감사하셔야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나가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절망이 오면, 고통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나요? 똑같이 행동하지 않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있음을 그렇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죠.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은요, 예수님을 넘겨준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 왕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물은 겁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참모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이전부터 보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많은 사람을 몰고 다녀요. 식민지 사람들을. 그러면
그것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 보고들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보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앉아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감사한 사람의 얼굴은 어때야 되죠? 항상 밝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세상 짐을 탁 지고 지금도 아주 얼굴이 어두우신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이 질문은 빌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내용을 전한 것인지를 물으신 겁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냐면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그것이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대답은 아니라고 해야 하고요. 후자의 경우라면 종교적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대답은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 3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자, 그 질문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른 질문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너가 무엇을 하였기에 유대인들이 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3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소속을 밝히죠. 그 구절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입니다. 자, 한마디로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죄의 증상들이 나타난 자들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재판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셨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생들도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면 공부하지 않던 학생이 무서울 정도로 공부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그 목적을 위해서 잠시 미뤄둬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와 친한 목사님 딸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중학교 때까지 제가 볼 때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무섭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표는 뭐냐? 로스쿨에 가는 거예요. 로스쿨.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친구가 공부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은 3년 동안 하루에 4-5시간만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마트폰, 공부가 방해된다는 인터넷이 되지 않은 공심폰으로 바꾼 거예요. 공심폰이 뭔지 아세요? 전화만 돼요, 문자랑. 인터넷이 안 돼요. 네. 그러더니 자기가 1차 목표로 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로스쿨에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도 끊을 것 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한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요? 열심을 부려서요?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볼까요?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브리치 교회가 성경 쓰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성경 쓰기를 하느냐?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쭉 연속 설교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미에 당기고 이번 주는 이 말씀을 할까 저 말씀을 할까 하고 싶은 도 욕 맞지만 그냥 쭉 나가다 보면 성도님들, 아,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이구나,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이구나, 창세기는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알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넓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편할지 몰라도 우리 영원한 생명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한다니까요. 핸드폰으로 뉴스 잠깐 봐야지 하는데 그게 잠깐 돼요?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뭘 많이 보느냐? 쇼츠를 많이 봐요. 근데 쇼츠가 한 15초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어른들도 그걸 많이 보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뭐냐?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보다 보면 한 2-3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도 재밌어가지고 올리는데. 근데 성경 한 장 읽는데 한 5분 걸리잖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안 가고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분인데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 반만이라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라니까요. 그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정치적으로 참으로 어수선하죠. 답답해 죽겠어요. 모든 여건이 절망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당신의 역사를 한치 오차 없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보면 답이 안 나와.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기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